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소원, 우리의 마음에 허락하신 말씀 안에서 품게 하신 그 소원과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을 이제 이분법적으로 많이 나누어 생각해 왔고, 실상 하나님의 뜻은 이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뜻이 다를 때가 많았기에 우리는 우리의 뜻을 주님 앞에 접어두고 내려놓고 하는데 많이 집중을 해왔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한 가지는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신가? 원래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 창세기에 우리가 인간의 기원을 볼 때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족시키셨고, 또한 이후에 하나님이 모든 구원의 역사, 구속 사역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놀라웠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신가? 우리의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 스스로를, 더 정확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를 어긋나게 만드는 우리의 습관이 문제라는 것이고요. 이에 대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시편 20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기도를, 곧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길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기록된 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품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신 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소망을 성취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확히 하여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왜 우리는 우리의 소원, 하나님의 뜻과 다른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자꾸만 그것을 내려놓는 이 작업을 해야 할 만큼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기에 우리는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며 살았는가? 이 부분을, 이 문제를 풀어야 할 텐데요. 이에 대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말씀하시길, 진정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실 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누려지고 경험되지 못하기까지 도대체 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소원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작업을 해야만 했었는가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길, 과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는가? 더 정확히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고자 했는가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그리고 신앙의 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기도도, 또한 모든 그 선한 행위도 결국엔 나의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의 하나님 보시기에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이며, 그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하여서 드리는 예배, 또한 간구하는 기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모든 헌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 없고 받는 이가 없는 그 기도와 예배를 받을 분이 없는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그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까지 우리가 정말로 잊지 말아야 할, 가장 먼저 행해야 할,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실제로 그러한 일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작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을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서 하는가 아닌가는 우리의 삶을, 교회를 다니던, 예배를 드리던, 헌신을 하던, 혹은 어떠한 수고와 애를 쓰던 그 삶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느냐 안 하느냐를 누리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는 여러분, 우리가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 살지 못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무엇할까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들의 병거와 말이라고 하는 그들의 방법과 어떤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편 20편 6절에서 9절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도대체 누구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도대체 누구에게 일어나게 하시려는가?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신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곧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사람, 즉 그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냥 스쳐 지나치다 보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을 보는, 그러니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돼요? 나의 하나님이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누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만약 그와 같이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과 병거 의지합니다. 믿는 사람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못하거든요.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기에,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하기에, 그가 넘어야 할 그 믿음의 산, 신앙의 산, 더 정확히는 온전히 믿기까지 예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넘어서야 할 것들을 넘어서지 못하게, 그 시험에 항상 떨어져 굴러 밑으로 내려가기를.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고 불러주신 이 삶과 그 문제 앞에서 자꾸만 무엇을 의지합니까? 내가 가진 무엇, 내게 없는 무엇, 그러니 있어야 할 것 같은 그것, 그리고 그것으로, 그 지혜로 안 되니까 나의 성질으로라도 어떻게 해보려다가 8절에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함과 같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길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바로 서는 인생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이끌어 올림받는 삶이라는 거고요. 그와 같은 삶,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으시며 우리에게 주신 선한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리기까지 우리는 무엇해야 한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여 주시는 겁니다. 진정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는 한 인간은 너무 쉽게 병거와 말을 의지합니다. 결국 비틀거리고 엎드려지고 죽고 망한다 할지라도 그러하고 맙니다. 보면서도 있는 게 그거고 그 마음이 그곳으로 가니 그렇게 되기 마련이고, 그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어도 이 오래 해온 것이 믿음의 열매와는 꼭 직접적인 어떤 관계성 속에서 이만큼 믿으면 이만큼 열매 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은, 어제도 사모님과 함께 이제 이야기를 잠깐 나누면서 묵상한 내용이지만, 내가 얼마나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모셔 사는가, 이 깊이와 순도에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공감케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에 여러분, 오늘 이날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하고 굳건하게 순도 있게 깊이 있게 의지하며 붙들어 살아갈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두 가지 시험, 우리가 반드시 거치고 승리해야 하는, 넘어 풀어가야 하는 두 가지 시험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뭘까요? 세상의 조롱과 도발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2편 6절에서 8절에 보면
오늘 이 시편을 고백한 그가 그 스스로에 대하여서 인식한 그 인식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시편 22편 6절에서 8절의 말씀에 기록된 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진정 하나님의 것으로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세상에서부터 반드시 얻게 되는 조롱과 도발입니다. 실상 우리가 지난날에도 함께 나눈 말씀이기도 하지만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으로 자꾸만 끌어들이고자 시도를 하는가? 바로 세상의 게임, 그 게임의 법칙으로 우리를 끌어들이고자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게임으로서 그 게임의 법칙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이 세상은 우리를 무엇할까요? 자꾸만 자극합니다. 조롱하고 도발합니다. 쉽게 말해 어떠한 문제 앞에서 어떠한 일들 앞에서 당신 지금 나이가 몇인데 그것도 안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문제는 이거 있으면 금방 푸는데 그것도 없냐라고 하며 내 삶에 그것이 없다면 물질이 없고 건강이 없고 성공이 없고 혹은 자식이 없고 다른 사람 다 있다라고 사실 있지 않는데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것을 말하며 그것이 없는 인생은 존재 가치가 없는 인생인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편 22편의 말씀, 오늘 이 고백은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정말 하나님의 소유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반드시 겪게 되는 그 심적 갈등을 잘 표현한 고백입니다. 왜요? 그는 고백하길 뭐라고 합니까? 나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벌레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습니다.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되겠지. 구원하시겠지.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시겠지. 좋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 조롱하는 의미로 백날 해봤자 소용없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어리석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지한 정말 무능력한 존재로서 여겨지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넘어가야 할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 살기까지 우리가 이겨야 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진정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다가도 또 믿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시점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어떠한 계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 경우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세상의 조롱과 도발에 넘어간 케이스가 참 많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를 우리가 비추어 보더라도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이 무엇한다고 했습니까? 이거 돈 있으면 금방 풀려. 혹은 세상적인 방법을 그렇게 찾으면 금방 풀려 라고 우리에게 자꾸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세상의 해법을 찾아 그가 하나님을 떠나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 잘 됐다고 합시다. 문제가 풀렸다고 합시다. 그런데 풀린 순간부터 하나님을 떠나 교회를 떠나 사라지는 사람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안에 한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롱하고 도발합니다. 하다못해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는데 집, 차 혹은 내가 소유한 것들, 소유하지 못한 것들을 바꿀 그 기회 앞에서 누가 그것을 바꾸지 않고 끝까지 유지해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살게 하신 그 삶을 감사하다며 유지할 수 있는가에 있어서 대부분 그러하지 못한 것은, 물론 옮길 수 있으면 옮기고 갈 수 있으면 가는 것도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종의 신분에서 이 평민의 신분으로 시민권자로 올라갈 수 있으면 올라가라. 그가 얘기했지만 여러분, 오늘 그와 같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또 뭘까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못 살고 못 입고 못 갖고 못 가고 못 하고 하는 것 같으면 무시하게, 그들의 도발에 그들의 조롱에 나 이런 사람이라는 나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함으로써 그와 같은 선택들을 하는 이 신앙인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하다 보면 무엇하게 됩니까? 세상에서 나의 존재를 입증해 내려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어야 할 텐데, 오늘 우리가 세상의 도발에 넘어가면 무엇으로 나를 증명하고 싶어요?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를 가지고 증명하고 싶고, 내가 얼마나 멋지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드러냄으로써 나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고, 세상에 떨치고 싶은 것이 내 이름이다 보면 하나님이 잊혀지고 떠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하시고, 그래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예수께 준 그 시험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마귀는 예수께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높은 곳에 올린 후에 뛰어내려 봐라. 천사가 내 발을 받쳐주지 않겠느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 뭐라고 그런 거예요? 나의 존재를 증명해보라.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보라. 세상의 방식으로, 게임의 법칙으로 얼마나 벌었는지 가졌는지 얼마나 멋지게 이겼는지 그 너의 이름을 떨쳐보라고 하는 자기 증명에 대한 이 도발에 있어서 하지 못할 때는 그것을 하기 위해 하나님을 떠나고, 할 수 있을 때는 정말로 한번 해보기 위하여, 보여주기 위하여 떠나게 되는 그 연약함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 살기까지 세상의 조롱과 도발에 흔들리지 않는, 반응하지 않는 그러한 초연함이 있어야 할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도발한다 한들, 아무리 우리에게 조롱한다 한들,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힘들다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힘들게 두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야 그것이 거룩하다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주실 때, 그러나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 하기를 고민하고 사모할 것인가? 나를 지금까지 무시했던 세상 앞에서 나를 드러내는 것 아니라는 거고요. 혹은 내가 없어서, 몰라서, 못해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해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또한 이겨야 할, 내가 나의 하나님을 모셔 살기까지 우리가 이겨야 할 두 번째 힘은 바로 뭔지 모를 염려인데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아들도 그렇지만 뭔가를 이제 맡겨서 하기로 할 때 자꾸만 요구를 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해줘야 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될 줄을 본인은 모르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쩌합니까? 자꾸만 믿고 맡긴 바에 대해서 뭔지 모를 불안과 염려에 믿고 맡기지를 못합니다. 자꾸만 믿고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것이 시편 22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 살 수 있는 그 비결이고, 또한 우리가 넘어가야 하는 시험거리라 한 것은, 우리가 같이 시편 22편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오늘 그가 고백하길, 내가 모태에서 나올 때 누가 나를 나오게 하셨는가? 주님이 나오게, 하나님이 나오게 하셨으며,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이 가능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10절에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기까지, 내가 나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러한 내가 되기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불안과 염려를 다 맡긴 채, 그것마저 맡긴 채 완전히 나를 맡기는,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된 나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우리의 인체를 생각을 해볼 때요, 여러분 호르몬 아시죠?
우리의 육신에 있어서 이 호르몬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명 형상에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호르몬이라고 하고요. 또 소화, 호흡, 성장, 인지, 하다못해 감정, 모든 것이 다 이 호르몬에 의한 것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이 호르몬의 단위가 곧 우리 몸에서 이제 형성되어지고 또한 사용되는 호르몬의 단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노그램, 피코그램이라고 합니다. 나노그램은 얼만큼이냐면 10억분의 1g이고요. 피코그램은 1조분의 1g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감이 오세요? 감이 전혀 안 와요. 어마어마하게 작다라는 말로도 부족한 너무나도 작은 양이 우리 몸에서 쓰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작디 작은 호르몬, 그 호르몬이 우리의 몸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우리는 알아도 염려할 수 없고 알지 못하기에 염려할 수 없는, 염려라고 하는 말이 통하지 않을 존재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호르몬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하는 것,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이 호르몬과 어떤 그 작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작디 작은 이 호르몬,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혹은 우리가 조절할 수도 없는 오늘 일에 있어서만큼이라도 염려할 수 있습니까? 염려할 수 없습니다. 알지도 못하니 염려할 수 없고, 또는 알아도 어찌할 수가 없으니 염려할 수 없는, 염려가 통하지 않는 그저 살아가는 오늘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는 그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어떻게 살까요? 염려해서 삽니까? 준비해서 삽니까? 혹은 어떠한 일을 해서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내가 숨쉬는 것, 내가 소화하는 것, 내가 자라가는 것, 하다못해 우리가 손발톱 자라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 마저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지 않아도 돌보아 주시는 은혜로서 우리에게 알아서 역사하여 주심으로써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꾸 뭔지 모를 불안에 빠질까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소원, 혹시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 내가 하나님께 다 맡겼더니 나의 소원도 모르고 내 마음도 모르고 정말로 내가 바라는 그 일은 쏙 빼놓은 채 안 되는 것, 그렇게 되면 안 될 것만 할 것 같은 그 불안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참으로 세밀하게 조정해 놓으셔서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알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고 어찌할 도리가 없는 그러한 은혜로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건만,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여 불안해하는 거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길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의 소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행복이 있어지지 않을 것처럼 불안해했는지.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날 때부터 주께 맡김받은 우리의 존재, 우리가 모태에서 나오는 것도 젖을 먹은 것도 모두 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걱정해서 젖 물린다고 해서 젖을 빠는 것이 아니라 염려해서 애쓴다고 해서 안전이 나오는 것이 아닌,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할 때 염려할 것 없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우리의 인생인 것을 하나님은 이야기하여 주시는 겁니다. 진정, 그리고 오늘 이 두 가지, 곧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뭔지 모를 불안, 그리고 이 세상의 조롱과 도발을 이겨낼 때 우리는 무엇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맡겨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모셔 살 수 있는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여러분, 누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셔 살면 나의 뜻을 내세우지 않을까요? 나의 뜻이 내세워져 봤자 하나님의 뜻만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각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 모든 부분이 있어야 내가 삽니다라고 하는 말 속에 그 말이 얼마나 착각인지,
하다못해 하나님이 잠깐 말씀드렸죠. 그 피코그램, 나노그램, 오늘 그 작디 작은 호르몬 하나만 건드려 놔도 숨도 못 쉴 거면서 뭘 바라느냐고, 뭐가 있어야 되느냐고, 하나님 앞에 바라고 소망하기를 나 죽게 생겼다고 멀쩡히 살아있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오늘 이들에게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길, 그렇게 나를 못 믿니? 그렇게 불안하니? 내가 너를 날 때부터 지켰고 지금까지 인도해 왔으며 세상이 아무리 조롱하고 도발한다 한들 그들로서는 이길 수 없는 영광을 내가 너한테 부어주었건만 너는 여전히 나를 나의 하나님으로, 너의 하나님으로 나를 모시지 않고 사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듣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고백, 곧 그 다윗의 고백의 당사자가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이는 여러분, 다윗의 이 시편 23편의 고백, 곧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그 고백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게 하신 이 말씀을 함축한 고백이고 그의 삶을 관통하는 믿음의, 신앙의 여러분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즉 다윗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곧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 살기까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고백하기까지 그는 고백하고 지각했고 믿고 신뢰하며 살아갔길 하나님을 따르는 나의 삶에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음을 고백하였으며 세상이 아무리 나를 조롱하고 도발한다 할지라도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 곧 나의 전능하심, 나의 승리가 되신 나를 지키시는 능력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음을 그는 고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 다윗은 그와 같은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신 대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신 대로 그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가 기도하고 간구했던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원, 계획, 기도,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성취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소원, 하나님의 거룩한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이 한마음교회가 되라고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무엇해야 하겠습니까? 두 가지 시험을 넘어서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조롱하고 도발한다 할지라도 끌려가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만 조롱하고 도발합니다. 세상적인 것들로, 물질로, 능력으로, 권세로, 힘으로, 혹은 명예로, 세상의 인기로, 자신의 그 계획과 방식으로 이기라고 우리를 자꾸만 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패망이고 우리가 엎드려지고 넘어질 죽음의 길입니다. 진정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초연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에 여러분, 소망하건대 염려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먼저 하는 것,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열심히 이 세상에서 살되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그 삶의 노력들이 결코 여러분을 해롭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말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십니까? 우리가 알지 못해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가 다 어쩌하지 못해도 이미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줄 믿는 여러분, 우리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나의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 가운데 충만할 줄을 믿으며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세상의 도발, 조롱 앞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그 생각과 마음 가운데 스스로를 벌레와 같이 나는 사람도 아니라는 그러한 생각에 빠져 괴롭고 우울하고 절망스러울 때가 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요, 세상이 무엇이라 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한 일꾼과 백성으로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그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뭔지 모를 불안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면 행복하지 못할까봐, 내가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나의 삶을 망치는 길일까봐, 그것이, 그 생각이, 염려가, 그 출처가 어디인지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 우리가 헤매일 때가 있음을 주님은 아시오니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 그새에 우리를 주장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지금까지 살았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지각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것이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아가는 것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집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기 위해 선택하고 결정한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 사는 한마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야만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높이고자 함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복된 우리 한마음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나에게 주신 소원과 계획과 기도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을 기다리시던 하나님께서 성취하여 주시며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